엘리사를 통한 기적 네 번째 시간으로 나아만의 회복과 게하시의 탐욕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의 회복과 게하시의 탐욕. 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어떤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 군사령관, 총사령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처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고 지금부터 말하면 군사령관, 참모총장, 총사령관, 군단장 그 이상이죠. 전체 나라의 군대의 총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싸움을 잘해서 여러분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덕망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다른 나라의 문서에도 등장할 만큼 이 나아만의 이름이 있습니다. 외국 나라의 역사서에도 역사 기록에도 이 나아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팩트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왕의 지극한 총애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후에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사마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주 로마의 독특한 그런 군대 지휘관들이 나오죠. 백부장 같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만 존귀하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아직 교회에 예배 공동체에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저는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착한 것은 자기를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직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들어오지 않아도 밖에서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으로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한 영향력을 통하여 여러분 선행을 베풀게 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보다도 더 높은 윤리, 도덕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러온 이 적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 못한 그 유대인은 어때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유대인들이 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그 장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흘려가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전달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때요? 그냥 자기의 유물로서 자기의 집착으로 그렇게 제한해버린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들이 여러분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다면 그걸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베풀고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더 큰 복이고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은 패하게 하고 아람이 승리하게 하신 그런 이유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지키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공간적으로, 배경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패배자예요. 시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람은 지금 승리자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신가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흑백 논리로 좋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내러티브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요즘에 금방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도와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가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계획이 있다는 그 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 볼 때 오늘 그 나만 장군의 가정에 잡혀온 그 여자, 그 소녀는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지금 어떤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만 장군이 지금 사마리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될 때 이 소녀,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이 한 소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스토리에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소녀, 무명의 한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하녀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는 내 안에 있다. 진짜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행복의 키가 내 안에 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 소녀는요, 불행에 떨어진 아이고 지금 여러분 자기 고국에서 저 먼 나라로 수백 킬로를 여러분 떨어져 부모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불행에 있는 그러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복된 삶을 선택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불행이 가득한데 내면적으로는 복된 삶을 선택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엄청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였습니다. 하녀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이해하죠. 그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왕을 찾아갑니다. 곧 왕의 허락을 받고 사마리아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
여러분, 외교 문서입니다. 외교 문서.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왕과 왕 사이에서 전해지는 문서는 외교 문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갈 때에 나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 마차에 싣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향해 떠납니다. 옛날 화폐를 오늘 화폐로 계산하기는 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나만이 준비해 간 선물의 가치, 옷 같은 거 다 빼고 여러분 이 음만 계산해도 1억 1,991만 4,800원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떠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겠죠?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방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시리아 장군의 위험을 갖추어서 보냈다면 그냥 대충 우리나라에 한 장군 가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시작할 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왕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경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배경에 대해서 오늘 뒷받침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화려한 마차 앞뒤로 말을 탄 군인들이 호위하며 긴 행렬을 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분명 외교 문서 안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전쟁하러 가겠다, 당신 혼내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의 한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내 나라의 총사령관 나아만이 고침받고자 하니 이 일이 잘 성사되게 여러분 도와주시오 하고 왕이 그렇게 왕에게 부탁한 문서입니다. 즉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분명 여러분 나아만은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예언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서 안에 그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어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까?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책임지고 자기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이고 오해고 아주 바보 천치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 물정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왕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어떤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누가 애국을 하는지, 진짜 누가 매국을 하는지.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나아만을 빌미로 다시 이스라엘 혹시 침략해 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AI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행렬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아닙니다. 왕의 외교 문서를 지닌 공식 방문이기에 이스라엘 왕이 먼저 찾아온 것은 당연합니다. 또 찾아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치병을 치료받으러 가니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더 슬픈 일은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다르죠.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 고백은요, 왕에게는 굉장히 뼈 있는 말입니다. 함께 봅시다. 뼈 있는 말이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에도 왕도 백성도 그 사실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왕도 백성도 들어야 한다는 충고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믿지 않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가슴 아픈 통탄할 일입니다. 나만의 행렬은 사마리아를 떠나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왕도 놀란 행렬이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나 찾아올 필요 없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하십시오. 여기서 나아만의 그 위엄을 갖춘 모습과 엘리사가 던진 말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 지휘관과 마치 저 시골 노인, 그 노인의 한마디.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한 예언자, 한 선지자 엘리사의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나를 찾아와서 내 얼굴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이 치료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아도 그 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행위를 빼고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 같으면 막 신발도 벗지 않고 막 헐레벌떡 뛰어나가고 엎드려가지고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얼마나 먼 길 오시나 고생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병을 낫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뒷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종을 시켜서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고 이렇게 하라고 해라. 하나님의 자존심과 권위와 능력을 지금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서 읊조리면서 부탁하고 제발 사정하고 이렇게 좀 할래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요, 어떤 큰 아픔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만 다르지 이 땅에서 다 인생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떠날지 그것은 모릅니다. 어떤 모양일지. 제가 어떤 암으로 죽을지 아니면 그냥 자연사에서 죽을지 또 다른 병에 걸려 시름시름 하다가 죽을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라고 하고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는 왜 성도들을 이 아픔에 아픔이 가득한 이 공장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고통에 집어넣는 것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불치병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여러분,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동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파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뭐 특별히 더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길이길이 날뛰고 토하고 자식들 막 이렇게 저주하고 이웃들 저주하고 남편 저주하고 자식들 저주하고 병원 의사 저주하면서 막 핏대 세우고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평안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그냥 그 모습으로 하늘로 우리를 초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물론 과정 안에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의 최종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굴조차 보지 않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해버립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는다는 것이죠. 화려한 장군의 옷을 그 입은 채로 강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한 나라의 가장 최고의 군 지휘관이 얼마나 많은 보석과 액세서리와 권위를 드러내는 그 계급장과 그것들이 다 달려있는데 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걸 어때요?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지위, 영광, 위엄을 모두 내려놓고 그 요단강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만에게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 직분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전화해가지고 Hello, Mr. Trump, President Trump, come on, here, South Korea, and bow me.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했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건방진 놈하고 당장에 우리나라로 아마 미사일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는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는, 따라서 비이성적인 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강 저런 강이 두세 개가 있고 그 강물이 그러면 너희 나라에 있는 요단강보다도 더 더럽고 못하다는 뜻이냐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너희들이 있는 나라의 강보다 더 좋은 강이야. 꼭 굳이 여기 와서 이 물에 내 몸을 담가야 돼? 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만은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비이성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그렇게 이 말에 복종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 너의 말에 복종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오늘 현재 살아가는 내 삶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씻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나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그래도 뭐 다른 거 하라기도 하는데, 아니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그 큰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장군님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간곡하게 부하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갔더니 어떻게 됐다 했어요?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어린 소년의 살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비유법을 사용합니다. 처럼. 그러니까 장군이 마치 그 하온이나 그다음에 누구죠? 동화의 그 우유빛깔 그 피부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화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어린 소년의 살이라면 이는 누구를 말한 것일까요? 사실은 소녀라고 하고 싶은데 나만 장군이 남자이기 때문에 소년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나만 장군 곁에 가장 가까운 곁에 이 어린 소년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집에 잡혀온 한 소녀죠. 요단강에 몸을 담근 그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나만의 몸이 자기를 엘리사에게로 보낸 그 소녀의 살처럼 되었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의도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낸 것은 단지 육체적 질병만 낫도록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병만 낫기를 원했을까요? 이 소녀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떤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요? 원수가 친구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 한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것이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 되었는데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시면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셨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린 소년의 살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곧 그 소녀가 원하던 대로 일생활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녀라 불리는 소녀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치유가 나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18절 길인데 나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님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님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님몬의 성전에 허리를 굽힐 때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 나음에 대한 이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한 나라의 제2인자로서 왕을 모시는 2인자로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왕께서 우리가 믿는 그 전에 들어갈 때 제가 부축을 하고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전에 들어가서 그 가까이 오는 그 행위까지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깨닫고 지금 자기 삶이 이런 죄를 짓게 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사람이 변했는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이 진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몸만 회복된 게 아니라 마음이 회복됐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이 아람, 시리아, 아수르 아닙니까? 나만 사건 전으로 나오는 모든 전쟁 이야기는 모두 시리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그냥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그런 시리아의 장군인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의 형제처럼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평화를 선물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저주하고 그냥 싫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원수가 친구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만 이야기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뭐하고 병과 마병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죠? 모든 전쟁을 막아내고 연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지키는, 여러분 어때요? 병과 마병으로 삼으셨다라는 거, 오늘 실제적으로 그 여러분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멋진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복은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소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은 소녀가 말했던 대로 나병, 이 불치병의 고침을 받고 일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감사의 선물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선물을 받아요? 거절해요? 거절해버립니다. 이 일은 사람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노새 2마리의 흙을 달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그럴까요? 그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부터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왕을 부축하는 호위하는 대장군인데 왕이 자기 신을 예배하러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위치로서.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이 장로님도 계셨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어느 사찰에 가서 합장도 하는 그런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사찰을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장로로서 종교인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 대표로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야 될 행위와 태도를 지켰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합장 안 하고 충분히 목례하든지 목례하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로 마음으로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굳이 거기 가서 불교 신자처럼 여러분 합장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게 아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거라도 안 하겠다고 지금 나만 장군이 지금 엘리사에게 고백하고 양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왕을 따라 리몬 산당에 들어가 할 수 없이 몸을 굽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변해된 사람의 여러분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덜컹덜컹 가서 막 이런 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장로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도 그럽니다. 나만은 평안히 돌아가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 돌아가는 길 위에서 나만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이 여러분 진물이 질질 흐르고 피고름이 막 줄줄 흐르는데 그걸 지금까지 숨겨왔잖아요. 그 통증, 우리는 피부에 상처도 없이 느껴지는 통증이, 그걸 뭐 통풍이라고 하대요 보니까. 그 통풍만 와도 맞아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통풍이 아니라 그냥 피부 내외 전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온몸이 다 어린아이 살빛처럼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홍혜정 집사님이 지금 암에 걸려서 일주일밖에 못 살고 죽어요. 소리야 소희야, 얼마나 지금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당장에 우리 양정모 한수 집사님은 지금도 뭐 몇 달 전부터 이미 혼자 지금 밥 해가지고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내고 지금 막 빨래도 다, 빨래 돌리지는 않지만은, 빨래는 하지 않지만 이제 뭐 워싱머신에도 다 맡기고 하겠죠. 그럼에도 어떻게요? 지금까지 아내가 했던 이 모든 일들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아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가정에 많은 일을 하였고 힘든 일을 하였구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깨달음도 크지만 더 슬픈 것은 뭐죠? 아내가 이제 일주일 후면 죽어야 돼. 언론 목사님 지금 사랑하는 큰딸이 죽어야 돼.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100% 깨끗하게. 아멘. 감사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게 감사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적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 가지 이유로도 감사. 그래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무엇으로? 노래로. 누구를? 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한 15년 전쯤 제 아내가 이렇게 갑상선 이 암 증후가 있어서 전대병원에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고 이제 최종적인 검사와 선고를 이제 받으려고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죠? 날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앞으로 이제 사역도 시작 안 했는데 개척하려고 강주에 왔는데 하나님 본격적인 사역도 시작도 안 했는데 아내와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대기실 그 주치 대기실 앞
그 의자에 앉아서 제가 아내의 목을 주여 약 안 먹게 해주세요.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거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크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그렇게 되었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약 안 먹고 있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갑상선 안 가지고도 이런다고요. 자, 나아만은 평안히 돌아가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 위에서 나아만은 얼마나 정말로 많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을까요? 아멘입니까? 아마 이 장군을 호위하는 그 부하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막 괜히 실없이 찍찍 울고 막 이렇게. 나아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에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를 어떻게 대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딱 결정했습니다. 제가 나만이라면 그 어린 소녀 양딸로 양녀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그냥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탐욕의 눈먼 게하시, 시험이 게하시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만 하고 나누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차를 타고 떠나는 나아만을 쫓아가 엘리사가 에브라임으로부터 온 두 청년을 위해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물을 받아버립니다. 그거 선물 받아다가 어떻게 했다겠죠? 자기 집에다가 보관했다고 나옵니다. 예. 나아만은 은 두 달란트를 강권해서 줍니다. 그러나도 주고 싶었는데 안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다가 내 병에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은 한 달란트는 35kg쯤 되는데 현재 은 1kg 가격이 뭐 최저가로 해도 100만이 넘죠. 그렇다면 게하시는 약 얼마치를 한 거예요? 응? 네. 계산하지 맙시다. 어렵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종을 취할 때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너 어디 갔다 왔니? 무슨 일 없었니? 아무 일 없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요. 거짓말 쳤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알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무서운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엘리사와 그 하나님의 선지자와 가장 오랫동안 지내고 살았던 이 게하시는 물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요? 나병이 걸리는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어쩌면 나의 영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함께 봅시다.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 내러티브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나아만의 계집종이 너무 큰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땅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하녀로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는 감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지금까지 두 가부의 집안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상황들을 다 할 건데 게하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여겨진 교회 밖에 어떤 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의 이 시종은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면 아니죠. 나만의 그 한 소녀는 엘리사를 만나면 병에서 해방되리라 그렇게 공고한 반면 오랫동안 엘리사 사역을 도왔던 누구죠? 게하시는 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그 기적을 어떻게 해버려요? 타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돈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물질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이고, 나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받고, 아멘, 영적 근신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함께 고백합시다. 새 가족은 성장하는데 구가족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장소이고 공간이고 하나님과의 또 거룩한 관계를 이루는 대표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나만과 게하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만의 몸종 한 소녀와 엘리사의 그 몸종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만의 내르티브는 이방인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반면 오랜 신자에겐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 안에서 바라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엉뚱하게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혹여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질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야기는 믿는 우리 편에는 정말 찝찝하고 슬픈 내러티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 나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지금까지 발버둥 쳤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만의 집에 잡혀온 하나님 이스라엘의 한 소녀, 그 소녀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들이 다 구원을 얻고 고침을 받고 주님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일에 이 사역에 주여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